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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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더 6장 말씀이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모르드게의 사건을 읽게 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한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아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만을 만납니다. 왕이 묻되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 하겠느냐. 하만이 신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다 외에 누구리요. 나를 존귀하게 하시려나 보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다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는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어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하게 하라. 죽이려고 그 허락을 받으려고 자기 뜰에다가 높은 장들을 세워놓고 왕께 여기서 처형하겠나이다 허락을 받으러 왔다가 그만 이런 일을 당합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죽이고 싶은 자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을 돌게 하는 일을 직접 본인이 하게 되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닙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의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죽을 것이다. 아내와 자기의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리라. 하만은 다시 궁으로 잔치자리로 나아갑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은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면서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 안에서 어린 부리로 껍질을 쪼아대는 것을 의미하고 탁은 그것을 감지한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안에서 새끼가 나오려고 쪼고 밖에서 어미가 다시 껍질을 쪼아서 새끼 병아리가 잘 나오기 쉽게 만들어주는 일이죠. 밖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해진다고 줄탁동심 안과 밖에서 쪼는 거죠.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병아리와 어미닭이 힘을 합쳐서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죠.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며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도 밖에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셔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안에서 기도를 믿음으로 표현하며 두드릴 때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시에 말하게 될 때 위기의 상황이 반전되어서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죠. 우리와 하나님이 동시에 말하게 될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일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더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리오.
생각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예, 금식 기도를 사흘 밤낮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성에 사는 동족들에게도 함께 금식 기도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며 온몸을 던져 헌신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고 모른 체 하지 않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 줄탁동시 방과 밖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에서와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꼼짝없이 멸망당할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희망이 없게 느껴졌는데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서 하만은 굴욕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게 되는 통쾌한 사건이죠. 하나님 에서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 엄청난 일을 벌이신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하실까?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십니다.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는 날 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던 밤, 그날 밤에 일어난 일, 왕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죠. 잠이 안 올 때. 자료가 있으면서 잠이 달아나 도무지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일어나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또 흥미로운 뭔가를 시청을 하든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기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자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합니다. 보통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술상을 차리고 이렇게 뭔가 여흥을 즐기는 그런 그 시간을 갖기가 쉬운데 노래하고 춤을 추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그것을 읽게 합니다. 별로 그렇게 흥미있고 재미있는 그러한 그것은 아니죠. 한밤중에 궁중일기를 읽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하필 재미없는 궁중일기를 읽게 된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잠이 오지 못하도록 흔들어 깨우시고 일기를 보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우연히 읽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읽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모르드게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고발한 기록이 그 중에 있었고 넷이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 음모를 꾸몄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듣고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구해준 엄청난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부분을 잊고 있었던 기억 되살려냅니다. 측근 신하에게 묻죠.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한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주었느냐.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 왕의 에스더와 하만 사이에서 그리고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할 시점, 누가 중심인지 누가 간신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옳게 분별하고 판단할 근거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침 그 시점에 왕이 우연히 밤에 잠이 오잖아. 궁중일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죠.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일이 왕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죠. 잊어버렸던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고 궁중일기를 읽을 마음을 주셨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기를 읽게 만들어서 모두의 충성심을 깨우쳐 깨달아 알게 합니다. 대표적인 애가 인간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발견 사건 생각이 납니다. 과학영어 중에 세렌티피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우연한 발견이라고 하죠. 페니실린 발견, 그 이전에는 각종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속수무책이었다가 페니실린 후에 여러 전염병들로부터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많은 생명을 살렸겠죠.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미생물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다가 포도산 구균을 기르던 접시를 배양기 밖에 둔 채 깜빡 잊고 휴가를 갑니다. 휴가에 돌아보니 포도산 구균을 기르던 접시 위에 푸른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고 곰팡이 주변에는 포도산 구균이 깨끗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이 탄생한 사건, 우연한 발견이죠. 우연히 이런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기회, 절묘한 찬스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하다가 개척 장소를 찾다가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이 교회 개척 지원한다고 해서 침례병원을 찾아갔다가 친척 아저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가 창원이 도청 소재지인데 침례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해주어서 와보니 인구가 10만이 넘는데 정말 침례교회가 하나도 없었대요. 이런 곳에 교회를 개척하면 왠지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침례병원에 후원을 받고 개척하지 않고 처음부터 창원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도 하나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창원에 개척할 계획을 세우고 우연히 만나서 들은 그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아내와 친구가 개척한 교회에 가서 찬양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개척할 가장 합당한 지역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연으로 보이는 방법, 아는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이 주변에 침례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될 때가 많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쉽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셔서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연히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생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죽어라 수고한다고 다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머리를 많이 써서 기가 막힌 수단을 동원한다고 또한 잘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연 같은 기적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 하려고 우리 힘과 지혜와 열심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백을 남기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고 우선 우연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을 흘려버리지 말고 꼭 잡는 것 결단이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면 하나님이 또한 기가 막히게 일하십니다. 2절 3절이죠. 모르드게는 위협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여서 큰 공을 세웠는데 아무 보상이 없었습니다. 아무 존귀한 간직을 받지도 못하고 엄청난 공이 그대로 묻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한 공로도 없는 하만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왕의 신임과 넘치는 사랑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부당하게 그러한 그 마음에 불만이 가득할 수도 있는데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면 말도 안 되는 데는 처사다 하고 분통을 터뜨릴 수도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울분을 터뜨리지도 않았죠.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며 이웃을 돕고 섬겼는데 상대방이 몰라줄 때 감사는커녕 오히려 또 비난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은 그만두고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 섭섭한 마음에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지죠.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보다 아주 크게 헌신했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섭섭합니다. 그리고 힘도 빠지죠.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다 칭찬과 가품과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큰 공로를 곧 바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놓으시죠. 자신과 민족을 살리고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종종 더 멋있게 사용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실 상을 아껴두시고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최선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다 틀어집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총무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억울하게 파렴치고원으로 그 아내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눌려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거의 2년여 동안을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데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죠. 감옥에서 왕의 측근에 있던 신하의 꿈을 풀이해주고 큰 도움을 주고 이곳에서 나가면 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탄원해서 나를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만 관원이 잊어버리죠. 그 일을. 그리고 또 1년을 지나갑니다. 그래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더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본래 성격이 무단한 사람이라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만은 큰 나라에서 아주 높은 권력을 잡았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죠. 최고 권력자 왕으로부터 특별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항상 절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리다가 망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매우 노하고 불행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왕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크게 기뻐하다 아무것도 아닌 일, 즉 한 사람, 유대인 한 사람에 인사하지 않았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감사와 기쁨을 다 쏟아버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를 치워버리려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한 사람 인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쏟아버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온갖 축복을 한 몸에 받았음에도 사소한 문제 하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상을 망칠 때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울분과 분노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잘 참고 기다려서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분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잘 기다리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2013년 탤런트 김혜자 씨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행자 400명에게 강연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김혜자 씨는 자신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를 가지고 1000가지 감사한 일을 적었다면서 다 쓰고 나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렇게 전하면서 감사노트 1000권을 선물하며 감사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는 그런 강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놀라운 일들이 그 후에 일어나죠. 증권회사 사장님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5년째 복역을 했는데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절망 중에 있다 감사노트를 쓰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흙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그 밖과 북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그 장기수는 원망과 불평이 심해 아주 그 형수에서도 골칫덩어리였는데 감사노트를 주자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냐 나를 놀리냐 그랬는데 한 가지만 써보라 동료의 말에 받기는 했는데 쓰지 못하다가 어느 날 오늘 주임이 번호가 아니는데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했다 이렇게 적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읽다 보니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해서 어느 날에는 20개를 넘게 적기도 했다고 그러죠. 창문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도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심을 보려면 울보가 분노를 내려놓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은 아침 일찍 궁궐에 출근하죠. 바로 모르드게의 목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사형 집행을 결제해달라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침 왕이 뜰에 누가 있느냐 묻죠. 하만이 대령했습니다. 저 왕은 모르드게를 포상할 생각만으로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대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왕복과 왕권을 씌워주고 왕이 말을 탓하는 태워서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가 앞장서서 온 도시를 돌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한다 하고 외치게 하고자 하자고 합니다. 왕은 하만에게 명령하죠. 내가 내 말대로 왕복과 말을 속히 가져다 모르드게에게 빠짐없이 행하라. 모르드게는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 앞에서 심한 굴욕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행하신 위대한 사건,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조급해하지 말고 잘 기다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놀람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기가 막히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